오늘은 스가랴 7장 되겠습니다. 7장 1절에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헬 4일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현재 우리 동네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짝 또 정신적으로 압력을 또 받습니다. 다리오 왕 할 때는 이게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프로잡혔던 그 나라거든요. 페르사 하나 바사 나라가 되어 있는데 2년에부터 이 사람이 그냥 유대 입장에서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고 나도 이 사람이 좋은 편이냐 나쁘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이 사람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다리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왕 2년에 그 사람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너희들 성전 치어 가서 우리 성전 자금 다 지어줄 테니까 알아서 돈 줄도 걱정하지 말고 성전 지어. 그게 너 하나님 섬겨 라고 했던 것이니까 상당히 우호적이고 유대사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은 왕 제4년에 성전 지으라고 한 2년 뒤에 아홉째 날 그게 달력이 지금하고 좀 달라요. 아홉째 날은 지금 같은 12월달, 우리나라 같은 12월달, 그 당시에는 아홉째 날. 아홉째 날, 기슬레월. 아홉째 날 이름을 기슬레라고 지은 거예요. 기슬레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 유상설 생각하면 아니면 다슬기라든지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날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뚫고 들었다고 보면 되죠. 글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포로잡혀 있는데 이 나라가 전체가 바사나라에 그 예루살렘 전체가 모으고 막 전부 다 바사나라 통치 영역이 다 통치하에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국가가 어떤 국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악마, 이 세상의 신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제당하면서 압제당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될 수 있구나. 그 이야기나 세상이 주님의 부활도 모르고 십자가 모르고 오직 그거는 다 차단시키고 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이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받은 사람에게 이 악마가 통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슬픈 소식이 아니고 도리어 이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끄떡없이 차질 없이 아무 구애받지 않고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실행되는구나 하는 그 반가움, 그걸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괜히 본인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에 불신자들이 불평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든 남편이 아프다든지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계시는 계시대로 아주 막힘없이 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 덮이거든요. 이 덮이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시간, 유상설 월이 아니고 기슬레월. 기슬레월. 몇 월달이죠? 9월달. 며칠? 4일. 9월 4일 날, 그 당시, 요새는 12월 4일이죠. 오늘 나라에서는. 오늘 12월 4일. 이 4일 때 하나님의 계시가 이걸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사는 재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 사는 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게 되면 얘는 좀 억지스러운 애지만 뭐 애치고 뭐 억지스러운 거 아닌 건 뭐야 그렇게 쓰이지만
광주에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다가 무너질 때 마침 지나갔던 그 버스에 13명인가 탔는가 14명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13명 탔다가 15명 탔는가 했는데 그 6명 죽고 9명 다쳤잖아요. 그 15명 탄 버스 가운데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소녀가 하나 탔다고 칩시다. 난 모르지만 탔다고 칩시다. 해가지고 5층짜리 자리가 무너졌잖아요. 이 덮였죠. 덮었는데 그 가운데서 걔가 뭘 듣고 있었나?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고 있었다. 억지라 했죠,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들렸을 때에 비록 잔에 덮여있지만 구사일성 살았지만 잔에 덮여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들을 음악은 다 챙겨 들었죠. 이거 억지 할 수 없다. 뭐 이행 처치를 하는 거예요. 사태 남들 보기에는 막 걱정되고 어디 아프냐 뭐 다친 데 없냐 하는데 자기는 여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니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5층이 아니라 115층이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자기 집안이 다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뚫었으니까. 이 시간을 뚫는 것은 묵시의 영역이다. 시간 뚫는 것은 묵시의 영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 그 강의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역사부터 먼저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금식 하지요. 금식을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묵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7장하고 있다. 그러면 6장은 뭐냐? 6장은 묵시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묵시에서 내려와서 묵시란 말이 어려워. 자꾸 묵시라고 하면 묵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비역사, 역사를 초월한 거. 비역사가 와서 역사를 거쳐서 금식을 거쳐서 묵시로. 일종의 바늘을 실을 깨고 바늘을 쑤시는 북마다 시 따라 나와서 이게 하나의 노선을 형성하겠어. 하나의 시를 형성하되 하늘에 있는 빈 실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꼬지처럼 꿰고 빼내는 그 하나의 하늘에서 내려온 실. 그 실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원래 구원코자 했던 그 자기 성도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 하면 역사적 인물이죠. 그냥 인간이잖아요. 성도는 인간이죠. 인간인데 묵시의 계시를 받음으로 이 성도가 난 장차 어디에 되냐 하면 비역사의 세계, 하늘나라의 존재가 전조로 이것이 중간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금식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전체에 계획안을 설명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묵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뭐냐면 원천이에요. 원천 아시죠? 목탕도 원탕 원천 최초의 것. 자, 그러면 여기 6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눈을 본 적 네 병거가 산에서 나오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 이래 있죠. 자, 천사가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천사의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천사는 원천부터 나온다. 그걸 다른 말 하면 천사는 역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인간들이 아이디어에서 지어낸 게 아니고 머리로 지어낸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리에 없는 다른 세계에서 천사가 온다. 그 다른 세계에서 천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아까 바늘에 끼어서 실이 내려오는 것처럼 여기 확정되고 특정된 특정 뭐 같은 말 확정된 요즘보다 하나님께서 꼭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확정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딱 함축시킨 그 뜻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천사의 기능을 통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구약에 보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동산을 만드는데 그 동산 자체가 분명히 지상에 만들어진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은 상당히 묵시적이에요. 역사 이전에 지상에 있는 어떤 가든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역사 이전에.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역사에 포함되지 않고 언제부터 역사가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뭔가 에덴 동산이 둘로 구분되죠. 쫓겨나가게 했으니까 쫓겨나가는 분류와 남아있는 분류, 한쪽은 생명나무가 남아있어야 될 그 영토와 선악과 따먹고 그냥 저주봐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대척관계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이 공존할 수 없이 분리되어야 될 그러한 영토가 추방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대지를 형성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역사예요. 역사. 시간이 있다고 역사되는 거예요. 시간의 내용이 역사를 규정해야 됩니다. 그 역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물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이 말 다시 하면 선악을 따먹나는 정령 싸우리라 이랬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나는 정령 싸우리라. 소위 선악편에 서서 생명나무 편과 적대적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생명나무 쪽을 고소하는 것과 선악 체계를 고소하는 것과 정령 싸우리라 이러자는 겁니다. 그 싸움 자체가 아주 치열하고 처참하죠. 그 와중에서 인간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수한다는 차원에서 인간은 죽게 돼요. 그 인간은 곱게 죽지 않습니다. 늙어 죽는 게 아니고 주의 복수의 차원에서 죽습니다. 인간은 살아서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인간을 쳐버리죠. 죽음이라는 힘이 인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왜 하냐?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네가 잠시 인간이었던 적이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점에서, 생명나무가 없다는 점에서 너는 인간은 그냥 흙이라고 나는 그렇게 불러줄게. 이름도 그렇게 지어줄게. 이 흙아. 낙흙, 힙흙, 홍흙, 홍흙. 이 발음도 안 된다. 이 흙. 경주 흙씨, 안동 흙씨. 전부 다 흙으로서 와서 흙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죠. 이 흙적인 이런 요소에서 우리 하나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현재는 지금 과학시대잖아요. 과학이라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 스스로 살겠다는 게 과학입니다. 옛날에 최초의 학문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전부 하나였어요. 그냥 철학인데 그 안에 과학이 들어있어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산다. 근데 신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자. 왜냐하면 신은 우리 가지고 운명 가지고 우리를 장난쳐하고 농락하고 이렇게 협박 공갈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맞서서 운명아 비켜라. 우리는 이러한 재주가 능력이 지혜가 있는 줄 몰랐지.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제우스 신이 아차 실수했구나. 누구야 우리 가운데서 배신해가지고 인간에게 불을 준 자가 누구냐 이래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은 우리보다 이기지만 운명 속에서 우리의 자의식은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눈뜸이에요. 운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 만사가 신의 뜻을 문제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신들을 들려면 모든 걸 알고 있어야 신이잖아요. 그걸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 줄게. 하지만 우리 몫은 있어요. 우리 몫.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 몫은 우리가 챙겨야 되겠다 라는 것이 이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성경자 하면 이방인들의 지혜입니다.
그 이방민족의 성질은 신을 인정해요. 신을 인정하지만 좋게 갑시다. 이게 신을 인정하되 내 목도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타락이야. 그게 악마와 함께는 거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덮었고 성경을 안 보는 인간들에게는 신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신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월등하고 뭐 세상 맛은 신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이 주권, 신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숨 좀 쉬자. 그것도 예? 사람이 일을 시켜도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방의 철학에 보면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출 때 다 됐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야죠. 신이시여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컷 할 것 다 해놓고 서서히 죽음이 가까워오게 되면 자기 아까운 계산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퇴직하고 왔는데 교회 다니고 뭐 이래 뭐 아프고 난 뒤에 다시 믿습니다. 나오고 이게 하나님, 특히 하나님에서 내 부정적 예전은 아니었는 걸 주께서 아시죠? 뭐, 하나님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슬슬 아부모드. 야, 약사하지요. 지금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예. 이제, 겁난다 이거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건 내가 다 알지만, 혹시 있으면, 나만 손이 아니냐. 혹시 없는 줄 아는데, 예. 그냥 죽으면 아무것도 아는 거 알지만 혹시 불교도 이야기하고 기독교도 이야기하고 종교도 천주교도 이야기하고 혹시 있으면 미리 보험 하나 들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돈 별로 드는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다지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걸쳐놓으면 마음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번창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방종교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방종교입니다. 인간들의 꼼수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내가 나다운 그것을 그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악마의 마음인데 우리는 세상은 악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출발점이 역사에서 출발합니다. 악마를 하면 묵시잖아요. 역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내 하고 싶은 것도 이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신이 너무 무자비하잖아요. 신이 자비한 것을 제가 인정하니까 저도 인정하는 그거 덕을 봐서 제가 어떤 하더라도 좀 봐줘서 나를 위해 살았는 거.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우상이란 그 다음에 믿는 것. 우상이란 뭐를 목적으로 믿는 것. 신이란 믿는 것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안에 들어가는 우상들이 이거는 나를 위하여. 이게 뭐 예수가 되든 뭐가 되든 나를 위한 신은 좀 더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나 빼버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없던, 하나님 믿는 것도 내 좋아라고 믿는다. 이게 인간의 그 본성이고, 그럼 성경에서는 그게 마귀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악마는 자꾸 종교를 유포해요, 악마가. 허용을 한다고요. 왜? 신을 됐든 예수가 됐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악마의 쫄개가 예수 믿고 악마의 쫄개가 하나님 믿으니 악마가 말릴 이유가 없어요. 백날 교회가 해봐야 자기 이익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악마가 왜 말립니까? 장려하죠. 장려한다고. 성경 읽기 되게 강려하고 있잖아요. 장려한다고. 그 인간들이 이 과학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줄 하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면적과 부피로 가요. 면적과 부피. 그냥 지우시고. 여기, 아이고, 이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길이 이게 있어요. 면적과 부피로. 면적과 부피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라 하는 것은 직사각형 사용됩니다. 면적을 구하라. 직사각형 생각해서 구한다는 모든 것이. 이런 모양이 있다면 이걸 뭐 수다 쪼개가지고 직사각형 만드는 거예요. 직사각형에서 나온 건 정사각형에서 나왔죠. 정사각은 픽셀이에요. 한 단위, 최소 단위. 이 최소 단위는 더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숫자를 카운트하면 여기 1이 돼요. 1을부터 출발하는 게 인간의 과학은 1부터 해가지고 1을 모아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그런 얘기 뭐냐?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3차적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최적, 이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각은 카운트, 해야 돼. 수를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돼요. 수를 해야 되는 것부터. 선생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묻는 거 아닙니다. 몸무게 묻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볼 때, 앞에서 보면 그냥 면적이에요. 원 면적할 때, 오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각형, 내접한 사각형 해가지고, 요것보다는 크고, 요것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3.14 이런 거예요. 파이가 3.14. 원과 반지름과 그 줄기의 관계가 3.14 파이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했잖아요. 모든 인간 세계에서의 모든 판단은 비례를 있음과 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있음과 있음 가지고 비교하고 차이 끄집어내서 그것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수요일도 그런 했죠. 수요일날 선과 악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기를 일단 옳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착하면 의가 되고 자기도 의는 당연히 포함되고 나보다 못하면 죄가 되고 이게 지금 비교거든요. 비교되려면 최소 단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최소 단위는 인간 본인이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볼 때에 앞에서 보면 이렇게 면적으로 보이고 옆에서 보면 부피가 나오죠. 면적에서 더 발전한 부피가 나오니까 부피라 하는 것은 이게 두께가 있더라도 옆에서 보면 이게 또 직사각형, 앞에서 보면 이런 인간이 있더라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폭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쪼개는 거예요. 쪼개면 역시 또 뒤에 앞에서 직사각형, 뒤옆에서 직사각형 계산 나오죠.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자, 인간이 알고 있는 카운트의 대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내 눈동자에 나오는 그 사진의 픽셀, 작은 단위 조각으로 이렇게 그걸 시작해서 분해할 수도 있고 그걸 적분 모아서 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이 다가 아니라요. 예. 저 사람 얼마냐? 저 사람 키가 165cm. 이게 인간입니까? 근데 이건 인간이 아니는 거 알잖아요. 165cm짜리 바위도 있을 수 있고 꽃도 나무도 있을 수 있는데 154cm. 그러나 인간을 볼 때는 바위나 나무를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면적과 부피를 봐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게 인간이 아니라면 그럼 그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한 게 뭐냐? 더한 게 그게 더한 게 뭐냐?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등장해요. 인간이 뭐냐? 인간이면서 인간을 몰라요.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동물 식물에다가 무엇을 플러스 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그걸 뭘로 플러스 했냐 하면 도덕으로 했어요. 도덕으로. 옛날 역사, 조선시대나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도덕에서 시작해서 근대에 와서 이게 윤리가 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선한 게 있다는 게 도덕이고요. 윤리라는 것은 이게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내 도덕도 잠시 양보하고 사회의 도덕이 내 도덕보다 우월하다는 게 이게 사회 윤리입니다. 남들 배려할 줄 알아야 그것이
그게 인간답지. 혼자 지리산에 도 닦는 것은 인간답지 않다. 벌써 도덕에서 뭐로 범주가 뭐로 확정되었습니까? 윤리로 확정됐죠. 네 혼자 친다고 했다고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안도 생각해야 되지. 일요일날 등산하는데 니는 와 교회 간다고 버티느냐? 이건 무슨 차원이에요? 네 도덕, 그 사람들은 도덕적 차원에서 도 너무 뜯지 말고 잠시 좀 쉬어가라. 이제 윤리도 잠시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전부 다 공통점은 선악체계에 나왔고요. 선악체계에서 나오는 거기서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보상과 처벌, 선악이니까. 선한 자에게는 복이 없고 나쁜 자에게는 악이 오니까 보상과 처벌이 따른다고 보는 거예요. 보상과 처벌. 그래서 인간들은 도덕이 진리라고 보고요. 맹장 뭐 다 하면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 도덕을 진리라고 보고 이 도덕에 근거해서 협상과 타협에서 사회 윤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진리라고 보죠. 자, 진리냐 아니냐를 테스트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착하게 살면 뭐가 따라야 돼요? 보상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고 싶지요. 그리고 나쁜 데 있으면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고 싶지요. 이제 그런 처벌을 내리는 판사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세상은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물 신분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고 싶지만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사람은 동승이라 하면 맞지. 선한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무슨 선한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태어날 때 가진 능력과 재산이 별정 차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확인한 차이 났다는 말은 결국 이거는 수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 절약했어, 뭐 우리 집안이 부자였어, 그거는 핑계고요. 집안 부자 했는데 부자해도 많은 사람 한두가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면 결코 기업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될 수 없어요. 김 사장, 박 사장 사원에서 만들었는 그 명령을 못 듣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세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 있으면서 속으로, 겉으로 탐내지 않는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전부 다 그냥 변변한 직대에다 퇴직하고 간딱간딱한 연금이나 타먹고 그걸로 마지막에 이 돈 가져가도 뭐 어디 땅 사면 되고 비트코인 할까 뭐 이러지. 제대로 화끈하게 탐내면 되는데 탐내고 있으면서 탐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이거는 나쁜 거야. 나는 내 양심에 말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주이나 이번에 좀 이번에 좀 가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도둑질을 하고 싶어도 재주가 모자라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백하란 말이죠. 저는 도둑놈이라 하는 건 저는 도둑놈 아니에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한번 보세요. 정말 그건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순간적인 맛을 가해가지고 없이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기죠. 그래가지고 그 백종원한테 한 달 동안 배워가 이 개같은 상하겠어요. 인간은 항상 원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크기와 면적, 소유성 이런 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재로이가 얼마나 잘 시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재로이의 돈이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제 거니. 이재로이가 재산이 얼마냐.
크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바로 이 카운터 위에는 카운트가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카운트가 가장 기본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의한 결론은 뭐냐? 인간은 비역사적, 묵시적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비역사적 존재인, 묵시적 존재인 악마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걸 못 보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스가랴 6장에서 그 천사가 내려왔다 했지요. 아까 그 실 이야기 기억하세요. 바늘과 실을 해서 묵시로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그 9장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보면 거기는 역사적 그 동산이 아니고 묵시적 동산이죠. 묵시적 동산인데 역사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고 그게 최후의 마지막이었죠. 거기 보면 요한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4개의 강이 나와요. 강의 근원이 나오고 그 근원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고요. 4개의 강물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강물이 나오면서 모든 생명이 그 강물에 의해서 살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강 이름이 뭐냐면 기홈강 이름이 있는데 여기 요한 14장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14절에 9장 14절에 납발가지 여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길을 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묵시적 존재에 있던 천사를 풀어버립니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악마가 이들이 이제 그 악마의 종이 되는 그인데 천사들인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서는 유브라데 그 강이라고 표현한 그 자체는 창세기 2장에 나온 그 강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세상이 묵시와 역사가 혼합된 상태의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할 때 처음 했는데 이 묵시의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역사에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금식 오늘 강의 나올 거 금식에서 그다음에 사차표 묵시로 바뀌죠. 다른 예를 들 수가 없고요. 이 금식 같은 경우에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역사에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없다 한글 쓰면 이래 있죠. 뭐가 있다, 없다 할 때 금식하기 있기, 없기 뭔가 이상하죠. 있기, 없기 글자가 틀렸죠. 이쪽에서는 금식에 한 역사 이건 뭐냐? 없는 거예요. 없는 곳을 지나쳐야 됩니다. 없는 곳을 지나치려면 묵시에서는 묵시적 것이 역사가 올 때는 이게 시간이 역순돼요. 역순됩니다. 사모님 계신데 한번 예를 들겠어요. 이게 공부를 위해서 활용되니까 긴가부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적어볼게요. 사모님 담배 끊으세요. 사모님 담배 끊으세요. 이 역사에서는 그동안 담배를 축구를 펴놨는데 이제 예수님이 끊겠다 이 말 되잖아요. 묵시에서는 뭐냐면 묵시에서는 이미 사모님은 담배하고 상관없는 존재로 달라졌습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지시와 명령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니는 할 건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는 존재로 묵시적 존재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달라졌던 걸 어떻게 하느냐? 담배 끊으세요 하는 거예요. 담배 피워본 적도 없는데 담배 끊으라는 말은 역사와 상관없는 세계가 묵시의 세계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그 원리에 적용이 안 되는 세계예요. 다들 다 끊었지요? 그건 내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데요. 그거는 내가 아닌데요. 그렇죠. 역사에서는 내 몸이 유대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죽어요. 밥을 고기를 구워보면 죽지요. 이쪽에서는 뭐냐 하면은 내 몸이 아닌 몸을 위하여 기존에 내 몸이 이 새로운 몸을 위하여 내 몸이 이 세상에 출생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생하고 그 중도에 그 음식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안 바뀌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살다가 주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바뀌는 방법은 내가 담배 끊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담배 끊는 것은 담배를 피울 때나 끊을 때나 죽을 때나 그냥 그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지키다 해도 그걸 지켜도 지옥 가고 안 지켜도 지옥 가고 그런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는 새로운 몸을 부여받은 사람은 바로 묵시적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바늘로 들어오는 그 실이라는 그 선에 내가 꼬치처럼 꽂혀야 돼. 바늘이 나를 뚫고 들어와야 돼. 나를 꿰가야 돼요. 줄줄이 사탕. 그 햄 있잖아요. 동글동글한 햄. 예? 줄줄이 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은 이 땅에 포로된 상태가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포로된 것을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들은 너무 일찍 해방감을 맛봤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해방이라는 것을 맛보면 안 돼요. 그냥 해방 맛보지 말고 이 땅에 그냥 죽어야 돼요.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금식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죽어라 이놈아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성령의 세계에서는 금식은 어떻게 발전하냐. 금식을 할 때는 뷔페 가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 뷔페 가면 이런 코너에서 뷔페 가면 이제 약간 흐름 뷔페, 고급 뷔페, 흐름 뷔페는 그 LA 갈비나 이런 그 좋은 회 같은 것은 그냥 안 주고 줄 서서 주문해야 돼요. 짬뽕 같은 것은 이제 국물 때문에 썼어요. 그 코너에 있는 그 셰프가 뭘 원하십니까? 금식을 원합니다. 이름이. 그 뷔페 가서 금식을 배우는 거예요. 쟁반 가득 음식을 해가지고 금식을 담는 거예요. 금식을. 예. 그래서 금식을 다. 나는 인간도 아니에요. 난 인간도 아니에요. 예. 드라마 같은데 거의 안 보는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남편하고 싸우고 난 뒤에 아줌마가 남편 법인카드 들고 나가지고 거기 백화점 고급 백화점에 가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비몬도 하고 나올 때는 쇼핑백 한 10대 개 손가락에만 다 걸쳐가지고 랄랄랄랄랄랄라 들고 나오지요. 금식입니다. 그거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면 그 성경적 정의를 금식은 이것도 성경적 정의지만 내린다면 주님의 고난의 접속 방식, 주님의 고난의 접속 방식인데 이게 성도한테는 이렇게 돼요. 야, 주님이다. 주님하고 하나 돼가 천당 가야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자세가 뭐냐, 주님의 고난의 접속 방식이 뭐냐면,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과 접속이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가짐이 접속돼요.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겠습니까? 라 하고 너무나 황송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때 밥맛이 딱 떨어지죠. 그게 금식이 너무 좋아서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걸 다 옆에서 보면 뭐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안식일날 기뻐서 금식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식 안 하면 또 벌레가 내 것도 내 소유 다 하나님 가져갈까 싶어서 가지고 억지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안식일 끝나가지고 다음날 가게 문 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금식이겠어요. 그리고 집단아 그 금식할 때 얼마나 밥 안 먹는다고 힘들어 했겠어요. 그 인간의 욕망은 한쪽이 비면 다른 걸로 그걸 채우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뭐 하냐 하면은 금식한 대신 뭘로 예 하느냐, 오락을 해요. 예, 금식 때문에 예 억눌린 욕망을 오락으로 스스로 풀어주면서 다시 균형이 맞았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군에 가기 직전에 그 젊은 장정이 군에 가서 고생한 걸 생각하게 하면 미리 그 고생하는 고생을 미리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사창가에 가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 6장인가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금식 때려쳐야 돼. 금식했다고, 금식했으니까 자기가 손해본 느낌이 나잖아요. 그 손해본 느낌을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 뭘로 해서 보상하냐면 온갖 금식했던 티를 다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힘든 금식을 40일간 했어요. 자, 대단하다. 그 칭찬으로 상세당 그 칭찬으로 그만 자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인간이 했죠. 인간의 선악체계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보상체제와 처벌체제. 그래서 보상받음으로써 계속 나다운 겁니다. 내가 나다운 데서 사는 보람을, 이유를, 의미를 그들은 갖고자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꼼수 부리고 아무리 여론 부려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역사에서 금식에서 무시하는 이 노선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납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범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네.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의해서 내가 어떤 보상체제, 이게 금식하면 천국 보내주는 보상주지어는 그 보상체제 자체를 성립하지 않는 금식으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데려가고 구약에서는 천사로 그 이스라엘 집단을 이끕니다. 진짜 금식이 되어버리면 억울함조차도 성립하지 않아요. 억울함조차.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아까 하면 천사가 뭐 좀 억울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나쁜 짓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억울한 호소, 진짜 금식에 들어가버리면, 금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야, 금방지다. 이것조차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탓하고, 슬프고 후회한다고, 이것조차도 이건 사치다. 이건 욕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칫하면 내 인생 물어달라고 내 인생 물어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원천을 몰라서 그래. 원천. 금식은 뭐냐? 그 원천에 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뭐 쉬운 건 없으니까. 금식에는 뭐냐 하면은, 남의 것을 탐을 낼 수가 없는 게, 남의 것을 탐을 내도 그걸 갖다 놓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지금 밥 굶고 있는데요. 지금 스스로 자기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남의 거 왜 탐을 내겠어요? 금식과 자살의 차이점은, 금식하면서 자기 부인이 되지만, 자기 부정이 되지만, 자살은 죽는 순간까지 일을 가르고 있어요. 보라, 세상 사람들아. 나는 너무나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야. 나 억울하단 말이야. 신호이 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내가 자살로서 내 이 억울함, 이 사회 안아주면 내 호소할 거야. 그 충성한 인간이 나를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나를 성추행한 거 어디 고소해도 공군 검찰에 싸가다 주지도 않고 난 자살할 거야. 그게 자살이고, 금식은 원천을 통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집에 하나 뭐 갖다 놔도 내가 없어, 누가 과일을 줘도 내가 없어. 예, 물 내 입이 없어. 그것처럼. 예. 그래서 금식할 때는, 예, 그래서 금식할 때는 어디서 금식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금식하라고요? 부패가 줄 서가지고 금식을 폐하라는. 예. 부패 가서 줄 서가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먹는 겁니다. 또 마트에 가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이쑤시개 아주 자기용 비행기 있잖아. 가가지고. 해가지고. 시식 코너에가 다 찍어요. 이것도 금식. 이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금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식된 자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금식 이거는 할만하죠. 다시 말해서 나는 내 거라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나의 터전이 내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원천이니까. 원천. 아무것도 없던 원천이니까요. 비어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지키기 참 쉬워요. 주께서 아까 묵시적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됐는지 한번 실례하겠습니다. 주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 묵시적인 언어적 표현에 의하면 거짓말 입에 달고 하는 거예요. 입에 달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입에 달고 하는 그 몸은 더 이상 나의 몸이 아닌 것을 알므로써 다른 몸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회고적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식의 예를 하나 더 들고 저 시간 마치겠습니다. 금식할 때 여러 가지 금식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요나 선지자 속에 금식이 나와요. 요나 선지자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니느웨 성이 나오죠. 니느웨 성은 평소에 그 금식은 어제 수요설교처럼 극단적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냐면 금식을 할 때 인간들이나 금식하지. 그 예꾸전, 멍멍이까지 집에 있는 소까지 금식을 다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니느웨성을 폭발시켜버리면 인간만 죽는 게 아니고 개돼지 소 가축 다 죽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멸망을 했다고 치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상황이 그들의 천재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게 자기의 본 모습이고 그게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한 겁니다.
죽기 전에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다 먹지 않아라. 그거는 아직 극단적인 행동 넘어가기 전이고, 완전 극단적인 행동 해버리면, 집에 있는 맛있는 뭐 라면 음식, 이미 멸망한 상태에서 그걸 먹고 싶어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죽은 시체밖에 없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못 먹는다는 그 사항을 자기 몸으로 표현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내용이 제가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표출했는데 이 표출이 맞지요? 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니느웨 성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하기 전에 그들은 자진 납세에 대해서 벌써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금시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너에게 심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무엇을 압축하냐 바로 십자가에 담긴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십자가 믿어? 그 말은 뭐냐? 십자가에 죽어버린 인간이 무슨 거기서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이 그래서 어디서 그 캐낼 게 있다고 뭐 날아가 버렸는데요. 저 십자가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그게 십자가 믿는 모습이죠. 그게 바로 금식의 완성입니다. 짚으십시다. 항상 잊으세요.